오늘은 시편 23편 시리즈 설교 7번째 시간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4절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어두워졌던 그 분위기가 5절에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의 좌절과 침체가 극복되고 이제 5절에서 보면 소망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4절에 머물러 있거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5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밥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사위인 다윗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아들인 압살롬이 다윗의 목숨을 취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미리부터 예비하신 상을 베푸십니다. 그의 적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그들 앞에서 다윗과 마주 앉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어 그를 최고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는 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는 가장 평범한 거예요. 인생을 정말 내가 지금 힘들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라고 보면 안 되고요. 인생은 주님 붙들고 놓지만 않고 그분을 신뢰하며 내가 아직 몰라서 아니면 내가 훈련 기간이라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항상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그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의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내 원수에 해당하는 차라라는 단어는 적대시하다, 괴롭히다라는 뜻인데 1인칭 어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윗 자신을 지속적으로 직접적으로 적대하고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원수. 목전에서라는 단어는 네게더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맞은편에 또 보이는 쪽에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승리의 축제가 자신을 갖다가 적대시하며 또 괴롭혔던 원수들이 목격하는 가운데 베풀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도 형들이 그 동생을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 형들이 팔았던 동생과 대면하는데 거기에 팔림을 당했던 고난을 당했던 요셉이 총리가 돼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다윗 앞에 사울이라든지 주변에 자기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상이라는 말은 슬르안이라는 단어인데 손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음식을 나눌 때 사용하는 식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랐다고 하는데, 기름이라는 것은 뭐냐? 쇠면이라는 단어인데 일반적으로 향유, 그 다음에 올리브, 감람유를 의미합니다. 바르셨다, 이 단어도 따센이라는 단어인데 기름을 붓다, 그리고 만족하게 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주체가 누군가? 하나님이세요. 풍성하게 부어주셨음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여호와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다는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매우 존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을 때에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넘치나이다 해당하는 레와야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채워지는 상태가 아니라 포화 상태가 되어 넘쳐 흐르는 상태. 그러니까 넘친다라는 게 단순히 그냥 넘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넘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포화 상태로 흘러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부족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채워주실 때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잔. 이 잔은 다윗이 누리는 축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시편 16편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본문은 다윗이 단순히 원수들의 위협에서 벗어나 목숨을 보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잔을 채워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잔이 그냥 채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채워진다고요?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던 왕입니다. 자신을 괴롭게 했던 사울이 지니고 있던 이스라엘의 왕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넘겨받을 뿐 아니라 당시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암몬, 모압 등 완전히 제압하게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주변의 열국 많은 나라들에서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조공을. 그 자신의 명성이 온 천하에 미칠 만큼 커다란 축복을 누렸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축복과 명성을 누렸던 다윗은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자신이 누린 것들 모두가 누가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이 블레셋 진영에 가서 정말 미친 짓 하고 있었을 때,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비를 죽이려고 쫓을 때, 이런 상황에서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또 다윗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과 인도 속에서 그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들 아우성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힘들다 하는 이런 식의, 맞아요, 힘들어요. 우리 삶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힘든 것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아래 가는, 지금도 그 축복 안에 있지만 눈에 보여지는 현상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다윗과 같은 진정한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였던 다윗이 양을 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기록했는데, 이 시편 23편 그 의미를 오늘 5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땅의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냐면 여름인데 골짜기를 따라서 고원지대의 방목장으로 올라갈 때예요. 그 시기, 여름. 이때 목자들은 양들이 고원지대에 당도할 때 양들이 안전하게 쉬고 또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답사를 합니다. 우리 수련회 갈 때 아이들이라든지 어른들 수련회 갈 때 안전하고 편안하게 가서 수련회 할 수 있도록 미리 답사를 하고 오잖아요. 그러듯이 목동들은 양들을 인도할 때에 거기가 얼마나 풀이 잘 나 있는지, 물은 있는지, 그 땅은 어떤지 먼저 답사를 해요. 편편하고 넓은 바위가 있는 곳, 따뜻하고 햇빛이 머무는 양지 바른 곳 미리 답사해서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사라고 그럽니다. 매사. 매사라는 게 뭐냐? 그 뜻이 서바나 말로 대지라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상.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셨다라는 것은 목자가 발견하고 준비한 최상의 휴식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최상의 휴식처는 어딜까요? 천국이죠. 천국.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죽는 날이 어떤 날이냐? 그 죽는 날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여러분 고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계시록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이제 수고를 그치라 하시네. 수고를 그치라 하시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상,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상이 있고요. 최상의 휴식처인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나면 우리는 여기서 많이 살고 오래 살고 또 잘 살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누리고 싶고 그런 마음 본능적으로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를 덮어치게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도 이 즐거움과 기쁨과 누리는 것도 좋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중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할 때에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는 우리가 육신의 코끝숨 끝난 그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떤 곳, 그것도 하나님 나라. 그곳은 우리에게 최상의 휴식처,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 있었을 때, 쫓길 때 무슨 안식이 있었겠어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블레셋에 쫓겨서 가가지고 블레셋에서 문 밑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안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날들도 있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훗날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처, 왕궁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목자가 그 목초지에 당도하게 되면 목자들은 먼저 주변을 살피고요. 독풀들을 갖다가 제거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물덩이나 샘물이 있는가 살펴보고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또 맹수들의 불의의 습격을 대비하여 울타리를 치고요.
자기 양들이 마음껏 안심하고 풀을 먹으며 즐기게 합니다. 상은요, 음식입니다. 식탁입니다. 밥상입니다.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 높은 지대로 올라가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풀이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양이 있으면요, 이리를 잡아먹으려는 그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가 악한 짐승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면서 노리고 있지만 목자가 짐승을 다 쫓아주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면서 그들에게 목초지를 상으로 주는 거예요. 밥상으로. 이런 천연의 잔치자리 고산의 이 목초지에서 긴 여정에 지친 양들이 오랜만에 마음껏 먹고 마실 때의 소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그 EBS인가요? 이 프로그램에 지금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 정도 되는 이렇게 두 부부가 나왔는데, 이분들이 어렸을 때에 후천적으로 어렸을 때 열이 너무 고열이 올라오면 이게 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몸이 다 뒤틀리고 이게 말을 잘 못해요. 고등학교 때 만났다가 둘이, 장애인이잖아요. 둘 다 그래요. 다 고열로. 제대로 잘 못 걸어요. 고등학교 만났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10년 만에 동창회 갔다가 다시 만나서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을 때마다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근심이 될까요? 혹시라도 자기 이 임신한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에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을까. 부모님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어요. 아이를 셋이나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건강해요. 잘 뛰어놀고 다 정상이에요. 근데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목사님 내가 보기에도 부끄럽더라고. 얼마나 얼굴이 밝은지 계속 말하면서도 웃고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꼭 장애인이라고 해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놀이터에 갔는데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 장애인인 엄마를 놀리는 거예요. 너네 엄마 바보라고, 너네 엄마 장애인 뭐라고. 그때에 자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애들한테. 우리 엄마가 장애인은 맞지만 바보는 아니야. 우리 엄마가 장애인은 맞지만 바보는 아니야. 여러분, 장애를 둔 부모 밑에서 자랐던 이 아이 정신이 건강합니까? 안 건강합니까? 건강하잖아요. 그 장애인이라고 놀렸던 그 아이, 그들의 부모는 정상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정상이 아닌 거죠. 꼭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뭘 소유하고 잘 된다고 해서 잔이 넘치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가, 그것에 따라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상을 차려주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시편 53편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요, 도대체 악인들은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 억울하고 힘들어서 왜 하나님은 잠잠하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가 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목동 출신의 목사님이신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설교하면서도 많이 이분의 책을 참고했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인데, 여름철 여행하는 양들을 공격하는 가장 큰 원수들이 파리떼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파리떼의 다양한 종류들을 열거했습니다. 쇠파리, 말파리, 그 다음에 발뒤꿈치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진디, 또 모기, 각닭이, 날개 달린 각종 해파리, 해충파리. 양은 특히 코파리에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코에 덮인, 코가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 주위를 윙윙거리면서 귀찮게 하는 거예요. 만일 이 코파리가 이 코에 알을 낳게 성공하면 며칠 안에 부화가 되고요, 작고 가느다란 벌레와도 같은 유충이 되어서 콧구멍을 통해서 양의 머릿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각종 염증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이런 고통을, 여기 염증이 생기니까 고통을 받으면서 머리를 나무에, 바위에, 땅바닥에 부딪히면서 떼굴떼굴 구른다라는 거예요. 이때 목자들은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 있잖아요. 이 올리브 기름을 양의 코나 머리, 귀, 목 이런데 여기에다가 발라준다라는 거예요. 그 기름을 바르면 이 파리들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양들에게는요, 여름철을 갖다 옴병철이라고 그래요. 옴병철. 옴 있잖아요. 양들에게 가장 흔한,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병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피부질환인 옴병이에요. 더운 날씨에 번식하게 되는 이 극히 미세한 기생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옴병은 감염된 양과 감염되지 않은 양들 간의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 온 양떼에게 다 번지게 된다는 거예요. 양들은 애정의 표시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양들은 애정의 표시로 머리를 비벼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이 머리에 걸려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서로 비비잖아요. 그러면 옴병이 발병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옮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파리의 경우와 같이 옴에도 그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가 뭐냐? 유향과 그 밖에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기름, 그 기름을 서로 비벼대는 머리에 발라준다는 거예요. 또 머리를 부딪히며 싸워 피해주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름이 서서히 가고요,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 양들에게 민감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뭐냐? 가을에 양들이 짝짓기를 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수양들 사이에서는 암양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져요.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수양의 목은 부풀어 오르고 튼튼해집니다. 그러니까 순양들이 암양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거만스럽게 이게 자신의 몸을 뽐내면서 목처지를 휩쓸고 다니면서 치열한 싸움을 벌여요. 밤낮으로 머리와 몸통을 부딪히면서 둔탁한 소리를 딱딱 소리를 내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러한 양들의 치열한 싸움에 목자가 조치를 취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중상을 입거나 마지막에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방지책이 뭐냐? 순양들을 잡아요.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코에다가 이 윤활 역할을 내주는 기름을 잔뜩 발라줘요. 그렇게 해두면 싸움을 벌이는데 양들이 가다가 팍팍 부딪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을 많이 바르니까 미끄러져요. 서로 부딪히다가 미끈미끈 이 윤활로로 빗나가게 돼요. 몇 번 부딪혀보고 이제 싸움을 단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이 참 순하다고도 말하지만 우리 설교 들으면서 봤지만 양은 참 바보스럽기도 하고요. 양이 되게 욕심도 많고요. 양이 어리석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주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들을 양으로 비유하고 그런 우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목자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서 갔다가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힘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는 이 세상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며 이 세상 풍조에 휩싸여 살지 말고 이 악한 시대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 지극히 육신적인 것, 그것들이 올라와서 싸우게 되고요. 그 싸움은 왜 일어나겠어요? 싸우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를 자리를 차지하고 뭔가를 얻어야 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이 안에 들어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허락하시 열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양에게요, 기름을 한 번만 바르면 되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바르겠어요? 계속해서 발라요. 기름 바르는 이 작업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에 내가 성령 충만했다, 어제 성령 충만했다, 주님이 나를 기름 부어줬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나 오늘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만족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평안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혈기와 욕구 불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어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란 그저 그 문제를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 주님, 제가 하찮고 견디기 어렵고 귀찮은 문제들을 대처해 나갈 수 없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제 마음에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 마음의 생각이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통치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목자로서 양을 키우면서 기름을 발라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에게도 주님이 기름을 바르셨다. 그래서 내가 회복될 수 있었다. 전염병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싸움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됐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눈 뜨면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에 함께 하시고 나의 생각에 함께 해주시고 내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내 말을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큰나무 교우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입술에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래요. 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말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가 힘들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처럼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받으며 잔이 넘치게 되는 풍성한 축복은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낭망이 됐습니다. 이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스스로도 자기에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막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낭망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죄를 때로는 짓게 되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해 주시고 그에게 상을 베푸시고 그에게 기름을 발라주시고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내 잔이 넘쳤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사람의 감정은 수시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이 감정을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거 붙들어셔야 돼. 이 말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성경은 사람들이 짜집기한 그런 그냥 문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 무신론자들을 많은 말을 들으면 몰라서 그랬지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의 한계가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는 것, 그래요. 좋다 이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중활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정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싸잡아서 다 샤머니즘 믿는 무당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말하면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무신론자도 있지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요 변화되었고요, 이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켰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는 역사가 있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었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는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내 단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4절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5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때가 오나니 우리가 어떤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인내하며 참으면서 견뎌내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